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인자롭고 자비로우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엄격했지만 그래도 참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분명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원망스러운 아버지, 또는 더 심하게는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참 이 가정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아버지가 아내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인 그런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기 다른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에게서는 감성적인 측면, 사랑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에게서는 특별히 도덕적인 의식으로 사는 힘, 규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특별히 좋은 관계에 있는 특히 어린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의 좋은 유대관계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같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결과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스더를 참 훌륭한 여자로 키우고, 또 지성과 미모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왕비로서, 또한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정성껏 아버지 역할을 하며 돌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에스더를 그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그 가정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을 주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준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사실 아버지나 아빠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있지만은 참 그 아버지의 그 권위가 떨어지고 아버지 역할이 나날이 축소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 유명한 그 학자인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나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와 그 아버지의 지위의 하락과,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축소하는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풀이할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덧 아버지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가 나날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 아버지가 죽은 것은 월급 봉투가 온라인으로 직접 아내에게 송금되던 때부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권과 교육이 다 아내에게 넘어가면서 한국의 아버지는 가시고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설가 조창인의 가시고기란 소설로 이 가시고기가 어떤 존재인가가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가시고기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아주 유별난 부성애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그 가시고기 소설에 보면은 그 가시고기의 특성이 어떠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립니다. 알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합니다. 알에서 깨어나 무럭무럭 자라난 새끼들은 어느 날 엄마처럼 제 갈 길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린답니다.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이 소설에 그 다오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오미의 어머니는 다오미가 매우 어렸을 때 가정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 프랑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오미의 기억에는 그 어머니의 존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오미는 백혈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다오미의 아버지는 글 쓰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노트북에 글을 쓰면서 참 빠듯하게 다오미의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칠 대로 지친 다오미와 다오미 아빠는 치료를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속에서 참 너무나도 낙심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자기도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산속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약초를 캐먹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다오미 아빠가 그 노인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를 먹인 결과 다오미의 병세가 나날이 호전되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재발하고 말았어요. 그때 병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다오미가 사는 길은 오직 골수이식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오미는 그 지옥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고 다오미 아빠는 이제 다오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다오미의 아빠는 자기 심장을 꺼내서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눈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오미가 이제 골수이식을 받게 되고 다오미는 나날이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다오미의 아빠는 나날이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다오미 아빠는 다오미를 멀리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세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삶 이것이 바로 참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시대 아버지의 그 불쌍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기러기 아빠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들어보셨죠? 그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먼 외국에 보내놓고 또 그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라고 엄마까지 보내놓고 자기 혼자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런 아빠입니다. 그 자식의 교육비와 자식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참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자신의 수입의 50% 내지는 많게는 90%까지 다 아이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자기의 자녀와 부인을 외국에 보내놓고 혼자서 생활하던 어떤 기러기 아빠가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자식을 잘 부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빠가 그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산 동안 유행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태백 38선 4호점 56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태백은 무슨 뜻이냐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이고 38선은 이제 38세까지 직장 다니면 그래도 선방했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사오정은 45세 정년퇴직하면 그것은 보통 흔한 일이다. 오륙도는 50대, 60대까지 계속 회사 다니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각 연령대 남자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30대 남자는 우편 배달부가 올 때 불안하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긁어댄 그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올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40대 남자는 이제 자기 아내가 공국을 잔뜩 끓일 때 불안하답니다. 한솥 잔뜩 끓여놓고 아내가 4박 5일 여행 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50대 남자는 자기 아내가 야한 속옷을 입고 서성대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60대 남자는 특별히 이사 갈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을 떼놓고 갈까봐. 그래서 아예 애완견을 꼭 껴안고 그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70대 남자는 아내가 등산 가자고 할 때 불안하다고 합니다. 산속에 가 자기를 버려두고 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렇게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다가 정년퇴직, 조기 퇴직하게 되면은 집안에 들어앉아서 그때부터 아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영식님, 일식씨, 두식놈, 삼식이 새끼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집안에서 몇 끼를 먹냐에 따라서 이렇게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웃긴 하지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 사회가 남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빠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을 공경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낮밤으로 일해서 돈 번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이 빗들어 나갔는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그 영권과 그 교육을 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빗들어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어요. 결국은 온 가족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사탄적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불행과 가난 속에 몰아넣었고 지금도 북한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원래 유대교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칼 마르크스의 가족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루터교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강제로 루터교를 믿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가서 아버지가 또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린 칼 마르크스의 그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결국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결국은 그는 대학생 때 좌파 해결 청년파에 가입하게 되었고 바로 무신론적 급진 자유주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런던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바로 유물사관을 정립하게 되어서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고 그는 늙음하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의 그 가치관의 혼란이 한 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인류 역사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함부로 바꾼 그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서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온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도깨비 혹은 이 투명 인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 늦게 들어왔다가 새벽 일찍 나가니까 도깨비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투명 인간처럼 전혀 얼굴 콧배기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요즘 아버지가 퇴근할 때 풍속도가 바뀌어졌다고 해요.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밖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 왔다, 와서 인사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은 아이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직접 아이들이 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퇴근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가정교육과 인성교육과 가정의 질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족 식사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온 가족의 유대감을 더 형성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의 인성과 지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탈선을 막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1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족 식사를 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직접 혼자서 책을 읽는 때보다 10배나 더 많은 단어와 어휘를,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아이가 탈선할 비율이 그렇지 않은 아이의 탈선할 비율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가족 식사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가족 식사를 할 때 탈무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신앙교육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가장의 지위예요. 그래서 그 각 가정의 아버지는 그 영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목소리나 목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성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로 가정을 잘 이끌고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각 가정의 아버지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깔아뭉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자녀는 커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다 함께 우습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남편의 위신을,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도 아내를 세워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도 아내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가정에서 바로 서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를 비교해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성대와 여자의 성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성대가 여자의 성대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 성인 남자의 그 목소리를 내는 성대의 길이는 13에서 24mm이고 성인 여자의 성대의 길이는 12에서 16mm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대가 훨씬 더 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남자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기가 채워지고 성대가 확장이 되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자는 말을 잘하고 더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공기도 덜 필요하고 또한 남자들보다 어휘력이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도 잘하고 말도 많아요. 그 여자들이 전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귀에 전화기가 뜨뜻해질 때까지 한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다가 끊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들어가.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다시 하자.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약 100에서 500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지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는 무려 1000에서 1500단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통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집에서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는 제가 제 아내에게 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되게 얌전해도 싸우면은 여러분 얼마나 잘 따지고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집에서 그런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참 가족에게 용기를 주고 가족에게 화목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명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어 능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용기 있는 그런 말을 주고 그들이 더욱더 참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들,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아내 말에 짧게라도 추임새를 넣으세요. 예? 그래, 당신 말이 옳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남편의 그 부모를 들먹이면서 모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10여 년 전에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 틈만 나면 꺼내가지고 울거먹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아니 돈도 제대로 못 벌으면서 왜 큰 소리 쳐요? 네? 제발 옆집 아무개 아빠를 좀 본받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세요. 아멘. 여보, 사랑해요. 나는 당신만 믿어요.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우쭐하지 말고 이렇게 화답하세요. 그래,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바로 당신을 만난 일이었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녀에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 아버지를 온전히 다 보내드리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분노 속에 잡아놓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분노케 하고 아버지가 나를 섭섭해하고 나를 막대했던 것, 나를 노엽게 했던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런 아버지를 용서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뭐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그 분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참 아버지가 나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것, 분노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나를 노엽게 만드는 아버지였다면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는 과연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아버지는 아닙니까?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어봐서 자녀들이 정말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지 그렇게 아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정말 정성껏 잘 키우려고 하는데 딸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는 분명히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 딸을 노엽게 하지도 않고 노엽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그러나 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노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딸의 입에서 엄마만 아니라면 주업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정말 그것은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이런 부모가 돼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혼낼 때마다 했던 말이,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네? 그러면 제 아내가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를 닮지 누구를 닮습니까? 여러분, 그 모두가 문제는 바로 본이 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든지 가정 밖에서든지 참 내 아내와 자녀들이 참 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동등하게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참 힘들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과 가정 밖에서의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참 집안에 있는 살림 다 싸들고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언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말싸움을 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동안 조용하더니 거봐, 역시 또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한성질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또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굳이 가족 구원을 위해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우리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의 성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 자신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밀어붙이고 또 힘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난리가 나면은 그때는 에이, 저 사람 다 틀렸어. 예? 우리 자녀는 틀려먹었어.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서로에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아예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분명히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교만한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우겠다고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족 구원은 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끄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말로 감화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좋은 말로 용기를 북돋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딸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